토라를 읽기 전에 그리심으로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히무 멜렉 아울람 아시에르 키두샤누 베미츠모트라우 미치바누 라소프 비비레이 토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 주님의 기름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에 적용하도록 주님하신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히무 멜렉 아울람 아시에르 하루 바누 미콜 하암이 베나탄 라노 에토라토 바룩 아타 아도나이 누펜하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주의 왕 모든 열방 중에서 우리를 택하사 토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 토라를 주신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선선해 좋네요. 뭐요? 지난주에 1장 우리가 뭐죠? 뿌리와 가지에 대해서 했는데 조금 같이 복습이랄까? 다시 한번 해보고 그랬습니다. 1장 뿌리와 가지에서 주요 본문에 나왔듯이 중요한 것은 로마서 11장 18절에 있듯이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밖에 있었지만은 우리가 그 뿌리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 그죠? 예,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하고 같이 접붙임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무엇을 통해서 했느냐 하면 매개체를 할까요?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접붙임 받을 수 있는 길을 물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고, 우리는 그 유대인들하고 한 나무가 되어가지고 주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셨다고 했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엽을 이룰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19절. 이 말씀이 아마 우리의 신분, 우리 정체성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히브리인들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다. 가장 중요한 게 3장 29절일 것 같아요. 1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성서를, 이제 성경의 세계를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서 여러 가지, 담기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우리가 히브리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독특하게 구별되지만, 그 문화 자체가 완벽하게 뒷떠지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듯이 거의 모든에 대해서 독특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든 것이 독특한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거의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이방인들하고 문화가 이렇게 해서 공통적인 부분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 부분을 우리가 잘 해야겠지만 동물위생에서도 공통적인 그들이 먼저 했었죠. 그렇지만은 모든 걸 다 하더라도 하나의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공통적인 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숭이하고 눈이 2개 같고 팔이 2개, 발이 2개 이런 식으로 공통 부분이 너무 많이 비슷하게 생겼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차이 그거 하나를 그들을 구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숭이와 비교되듯이 히브리인들도 다른 이방인에게 구별되는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왜냐면 하나님을 알고 토라라는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이며 제사장 나라다. 그것까지 배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지 않습니까? 그 올리브나무의 여러 가지 성질을 배웠는데 그 올리브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주변에 이제 나무가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 제일 바울이 우연히 감람나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는 여러 가지 예수 서양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아닌데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예술적이고 그리고 열매도 몇백 년 수세기를 통해서 나오고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배우고 이스라엘의 이제 접붙임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이제 그 족장들에게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 족장들에게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뿌리인데 그들이 뿌리는 특징이 뭐냐면 믿음을 했는데 갑자기 수시가 건너겠죠. 분명히 믿음인데 그 안에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데 옆에 수식어가 있는데 썩지 않는 그죠? 영원한 썩지 않는 믿음 수식어가 참 됩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썩지 않는 혹은 인내하는 믿음 수식어가 때로는 중요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인내하는 여기까지 인내하는 썩지 않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순간적으로 굉장히 올라가더라도 지속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너무 자신들이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썩지 않은 믿음이 계속 우리한테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열매를 나고 끝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장 내용을 보고요. 이제 2장을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2장을 제목을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유대적인 무슬림.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배운 내용과 비슷하지만은 조금 내용이 조금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본문은 에베소 2장 19절이네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에베소 2장 19절이 너희가 이제 외인들 이방인이라고 했겠죠. 네. 우리가 말하면은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겠죠. 네. 핀란드 사람이라든가 손님도 아니다 이거죠. 주인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신이여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패밀리 안에 마피아도 패밀리 중요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패밀리 아브라함 패밀리 권속이라 가문 이렇게 조직에 들었죠. 때로는 조직에 쓴맛 보긴 하지만 일단 조직에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계의 토양 속에 깊이 박혀있다.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유대계의 토양 속에 깊이 박혀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강조했는데 이게 뿌리에 예. 1장에서 우리가 뿌리에 문제 있었죠. 그걸 계속한 겁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계의 토양 속에 깊이 뿌려 박혀있다. 그거를 부정했던 적이 있지만 어떤 순간에 이제 우리가 되찾아야 될 거고 감람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방인 신자들은 이스라엘에 의존하거나 이스라엘에 의해서 지탱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의존하거나 지탱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지탱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든 아니든 그거를 부정하면은 뭔가를 근본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부정하는 결과로 나온 게 약간 불교적인 철학을 찾든지 아니면 인본주의를 찾든지 현대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뿌리가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의존하면 그런 걸 찾을 필요가 없을 텐데 의존하지 않고 지탱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른 뿌리가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방인 신자들이 이스라엘에 연결된 근거가 어디겠습니까? 이방인 신자들이 우리가 이제 믿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접붙여 가는데 그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접붙여 가는 책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이방인이었었는데, 하여간 이방인이라고 합시다. 용어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방인에 갖는 어떤 선입관이 있을 텐데, 이방인이 이제 히브리하고 유대인하고 같이 접붙였는데, 접붙이는 합시다. 요 근거가 뭐였었죠? 네.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물론 뭐 모든 유대인이 아브라함 자손이라 아니라고 신약에 그런 복음서에 나오겠지만, 어떤 순간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있죠. 믿을 때문에 나중에 영적 자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거가 뭐냐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생선거 하듯이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데, 그걸 안 보인다 그랬는데 믿음이 안 보이는 겁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적 자손인데 이 근거는 이건데, 그렇게 되기 위한 원인은 뭡니까? 근거는 이건데 원인은 뭡니까? 믿음이죠. 우리가 바깥의 세상에서 철학적으로 했을 때 하고 안에 우리가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하고 믿음은 생각하는 게 틀려. 바깥의 세상은 믿음이라는 건 수상적이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배우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실제가 아니라 믿음이 더 실제라고 했잖아요. 11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은 실상이라고 하죠. 실제 리얼리티가 실제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 철학 대학교 때 하여간 얻었는데,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그냥 책을 많이 읽으니까요, 우리 대학생들. 근데 노제하고 장자책을 읽었을 때 이게 이 세상이 가짜고 저쪽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게 가짜고 안 보이는 게 진짜일 수 있다 이거죠. 우리가 사랑 뭐 이런 게 그런 게 있을 때요. 그럴 때는 제가 어렸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렇게 넘어갔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보는 이런 심판이라든가 이게 실제가 아니라 믿음이랄까, 우리가 수상적인 게 더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실상이라고. 좀 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지 간에 이 믿음이 실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거가 아브라함의 영적 사건이 됐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 저 불교용이지만 우리한테도 뭐 살이 비슷한 게 있겠죠. 믿음의 어떤 실제가 좀 이상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가 추상에서는 하여간 그런 비유하기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이 어딘가에 있겠죠. 실제로서.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된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들어낸 내는 이론이 아니고 성경에서 발췌해갖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실제라는 게 히브리 사상에 조금씩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유산에 빚을 지고 있다. 그죠? 그들이 이런 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빚을 지고 있다. 기독교에는 유대인이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제가 그래서 다 정리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인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이 나무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장에서는 우리가 2장 배우고 있는데,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를 성경에서 암시하는 것에, 성경에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을 근거를 두고 이제 살펴볼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장에서 배울 내용은 유대와의 문제하고 바울과 율법, 교회 안에서의 유대교 유산인데, 바울과 율법은 오늘은 안 하고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있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유대교 유산하고 바울과 율법 다음 주에 하고, 이 부분에 다룰 내용은 오늘 다룰 내용은 새로운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1절에 새로운 영적인 가족, 그리고 유대와의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3절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책을 보면 교황 피우스 11세 교황이 얘기했는데, 영적으로 우리는 모두 생족이다.
그죠? 예. 노아의 자손인 셈족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 유대주의, 반 셈족주의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셈. 한 그쪽이겠죠. 그 피우스 11세는 찾아보니까요. 1922년에서 1939년. 22년에서 39년이면 1차 세계전 때문에 19년에서 1차 세계전 끝나고 나서 19년이야. 그때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황치고는 굉장히 학자인가 봐요. 저 그냥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누군가하고 학자. 그래서 보통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고 학자 출신 교황이잖아요. 영적으로 우리는 모두 셈족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성경의 정신을 그쵸 성경의 이 도대체 우리가 이 책을 연구하는 목적은 예수 도대체 어떻게 말하는 거니까 성경의 정신이라고 표현했네요. 정신을 연구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38페이지 책을 읽어보면은 이 책에 오타가 있고 조금 뭐랄까 번역이랄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원저자가 오류가 했었고 두 번째는 번역회다가 오타가 있었고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건 아닌데 여기 보면은 38페이지에 성서적인 그 부분 네 번째 줄에 다시 말해 성서적인 범주를 뛰어넘어 하고 가르치고 있죠. SIC. 이거는 뭐냐면은 이 범주를 뛰어넘어라는 이 말을 이 번역한 사람이 읽었을 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심스럽거나 잘못된 원문을 그대로 이용했을 때 그 인용도 뒤에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빈 윌스인 사람이 인용을 했는데 약간 뭐가 잘못 인용한 것이 아닌가 하고 역자가 의심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진짜 연구하면은 그 셈족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거나 반유대주의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에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담겼다. 그죠? 이거 거기 이 말에 근거가 되는 것이 창세기 1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여기 나라는요.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그러니까 나라들도 너를 쫓다가 보니까 5어에서 근거하여 무엇에 따라 그죠 우리가 보면 무엇에 따라 나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따라서 나라들도 나오고 모든 열왕들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라들은 여러분들 말하듯이 이제 고임이죠. 예. 나라들 고임이 열방들이죠. 나라들하고 민족들하고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고임 나라들은 이방인들 그죠? 그 나라들은 이방인들하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고임이라고 쓴 데에서부터 이 고임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인가요? 백성을 때 암. 암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할 때는 암민하고 이쪽은 고임이라고 쓴 거기에서 힌트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이 복음이 저 열방으로 흩어지고 확대된다는 그런 암시가 있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비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부르게 될 것이라는 암시가 고임에 있을 거라 얘기죠. 일부러 암이라고 안 쓰고 그래서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오려면 고임들이 내게로 쫓아오려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언약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상으로 부르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여기서 이 단어에서부터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또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영적 가족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하고 그런 포함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적 가족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 실제 믿음이 실제가 되니까 어쩌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가 되니까 그게 믿음이 전수가 될 수 있겠죠. 네. 그 이호령이라는 분이 다시 기독교로 돌아왔잖아요. 그 자기 딸 이미나 목사님 때문에 전도돼갖고 있죠. 네. 이호령 그분이 원래 반기독교의 그잖아요. 지성.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안 좋아하잖아요. 그 반기독교. 근데 제가 그분의 책을 읽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떻게 죄가 유전되느냐. 그죠? 죄가, 내 죄가 어떻게 저쪽으로 유전되느냐 하는데, 실제로 죄는 유전되죠, 우리가. 그죠? 네, 그분이 그랬어요. 죄는, 사랑이 유전이 될 수가 없다고.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죄가 어떻게 유전되냐 하고, 굉장히, 장문으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때는 저는 어렸었기 때문에, 그렇지, 어떻게 죄가 유전된다고 하나. 우리가 유전되는 건 뭐냐면은, 모습이라든가, 깍두기를 좋아하는 자녀도 깍두기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식성이라든가, 그런 걸 유전이라고 하지, 모습이라든가, 성격을 유전이라고 하지, 어떻게 죄가 유전이 되느냐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했었어요. 나중에 이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가 실제잖아요. 유전인데. 아담의 죄가 우리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실제.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제. 그냥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어령 부분이 생각나요.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 이민하면서 돌아가셨죠. 암으로. 네, 자기 딸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기독교를 믿게 되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간에 믿음은 실제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는 바울 사도였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분이 이제 정리한 건데 바울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은 하나가 있는데 그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길이 있는데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결혼해서 둘 낳으면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낳고 내 자식과의 관계는 내가 낳았기 때문에 관계가 성립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길밖에 없다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그러므로 신약시대나 지금의 믿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지난 학교도 배웠고 이번 학교도 배운 게 뭐냐면은 신약시대에서 모든 개념들이 새로 나왔다 그러죠. 은혜, 옛날에는 율법, 지금 은혜.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죠? 이미 구약시대에 있던 걸 다 갖고 와서 우리가 쓴다는 거죠. 그죠? 예. 여기서 뭐냐면은, 믿음으로 산다. 그래. 신약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서 다 했던 거, 그걸 갖고 와서 사는 건데, 마치 신약에서 새로운 것,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또, 우리가 많이 얘기해줘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방법이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는 거는 구약시대에 있던 거. 지금 구약신약도 이제 편의상 그렇게 말하는 거지 시대가 그 문제는 아니지만 부지간에 편의상에 의해서 구약신약이라고 말한다면 그 구약시대의 그 믿음이 그대로 신약시대가 갖고 그 방법이 없고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구약의 방법이 그대로 사용되는 사실을 우리가 현대 교회라고 할까요?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은 이게 당연한 말이지만 당연한 말이 새롭게 여겨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구약에 이미 규정된 거라서 신약시대의 전형은 아니다. 뭐냐면은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이거는 루터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뭐 하박국에서 나오겠지만은 구약에 이미 전형인 건데 그걸 마치 새롭게 것처럼 갔던 것처럼 새로 생겨난 것처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구약은 우리의 뿌리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회를 다시 보면 영적으로 이스라엘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 기초가 그 기초는 누구냐면 유대인 사도 선지자 그죠 그분들이 다 말씀했던 거죠. 그 히브리 그분이 누굽니까? 히브리 유대인들이고 히브리 기반이겠죠. 그래서 그 모퉁이들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고 첫 번째 이제 39페이지네요. 구원은 은혜로 받냐 아니면 행위로 받냐. 근데 제가요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뭐냐면은 이런 걸로 많이 토론이라고가 돼 있잖아요. 그게 사단이 책략인 것 같아요. 쓸데없이 이런 거 갖고 토론을 벌이는 게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에는요 질문이 아닌 게 있어요. 질문이 딱 이거냐 니네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냐 아니냐 거기는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죠? 네. 그럼 무시해야 될 건데 바로 구원은 은혜로 되냐 아니면 행위로 되냐를 사단이 던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피 터지게 싸웠겠죠. 결국은 원래 자기 생각한 대로 그대로 갈 길 가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보면 질문이 안 있는 게 있어요. 강하게 보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건 질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피조물 그거를 있다 없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냐 아니면 행위로냐 한번 봅니다. 잘못된 관점은 뭐냐면 기독교가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고 유대교는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말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기독교에서 유대교를 알지도 못해요. 그 하나의 목사님이 자기 생각대로 얘기한 걸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분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뭐 알고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일반 목사님 기독교 목사님들은 크게 뭐 조금 배웠을지도 모르겠지만은 특히 유대교는 율법의 종교라고 들었으니까 그걸로 그냥 전해주는 것 같아요. 율법의 종교. 실제로 그렇지만 랍비들이 했던 문서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인식은 그러니까 유대교는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가르친다는 이런 사고방식은 바울 시대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은 근거가도 없고 진실과도 거리가 먼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설교나 가르치면서 이런 견해를 계속 선포하고 한다면 거짓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차적으로 인용해서 어떻든 간에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하는 진정한 표식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표식이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할례가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개인적인 성취를 우리가 개인적인 노력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는 걸 얻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면 그 길에는 뭐가 있냐? 마음의 할례. 여러분들 잘 알지만은 마음의 할례라는 저는 마음의 할례라는 말을 여기 와서 두 번 다 구약에 있는 걸 옛날에는 그런 걸 깨닫지 못했는데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가 구약에 있더라고요. 두 번 나오죠. 예. 하나는 신명기에서 너의 마음의 할례를 해라. 예레미야서 마음의 가죽을 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다면 모세 신명기가 모세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얘기했고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도 마음의 할례를 얘기했고 이미 구약에 다 있는 거죠. 마음의 할례. 그래서 가족에게 되는 길을 우리가 알고 그 길은 마음의 할례가 포함됐다 해서 구원에는 할례가 포함되는데 마음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속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그 근거가 토라 속에 있는 거죠. 그죠? 네, 토라. 왜냐면 우리가 다 알듯이 바울 시대 때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을 테니까 그 토라 속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먼저 용어에서 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느니라.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까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그죠? 그래서 근원이 은혜이고 그 근원에 접속하는 수단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증거 행위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랄까 그 구체적인 게 은혜죠. 근데 그 은혜에 접속하기 위해서 다 해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실 때에 접속하지 않으면 그 성령을 우리에게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이 교회 바깥에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우리가 했을 때 성령 이전이 내린다고 합시다. 이 바깥에 1m 바깥에 있는 분한테는 미치지 않잖아요. 모순절 때 성령 접하는데 거기서 모인 성전이든지 막을 달았거든요. 모인 사람들만 성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에 접속하는 매체가 바로 믿음이죠. 은혜를 주셨는데 그 장소에 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어. 그러면 그 친구가 뭐냐면 행위인데 분명히 실제적인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말하지 않고 오직 그의 구원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느니라. 이게 다 성경 속에 있는 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세기 유대계의 일반적인 가르침 속에는 다음과 것이 들어있는데 선택과 공정의 구원은 인간의 성취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 자비의 것이라.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한 서로 이렇게 나눈 주제가 뭡니까? 구원은 은혜냐 행위냐 했는데 이런 것이 여기서 유대교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말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일반적인 가르침 속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구원이 인간의 성체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비의 것에 의한다. 그런 게 이미 유대 랍비한테 다 가르치고 있었는데 우리 현대교회에서 그런 걸 연구하지도 않고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누가 말했겠죠. 그걸 계속 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랍비들은 토라를 결코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굉장히 많이 들었죠. 저도 한 서너 번 들은 것 같아요. 랍비들은 토라를 결코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겠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권사항이라고. 그렇죠. 예. 사실 구약을 보면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오죠. 가장 간단하게 야곱이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택한 바로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야곱을 왜 택했냐? 오히려 근거가 있다면 약하기 때문에 택했다는 그런 근거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근거 자체도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전권사항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준을 내가 이렇게 세우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전권사항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은혜의 주창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고 유대교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이 얻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유대교는 은혜의 종교이다. 오히려 유대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탈무드 학자들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천당, 천국 그렇게 천국 간다고 하는데 위에들은 올라하바 나중에 올라하바로 간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 은혜로 얻어주는 거. 그걸 해갖고 이게 끝나고요. 두 번째 이제 40페이지에 새로운 영어가 있네요. 새로운 영어. 신약에서는 요거를 사용하겠죠. 우리가 하기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가정으로서 붙여진 이방인들의 새로운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어떤 용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약적 용어를 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먼저 제일 많은 게 이제 고임, 이방인들을 위한 고임인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분명히 구별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이방인을 분명히 구별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이스라엘이나 인종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말하는 게 성경의 기준 그러니까 구분 기준이 인종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리적인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원래 고임은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들, 유생공자들, 도착된 성인을 따르는 이런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이 이제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세례를 부르는데 그 이전에 더러운 것들을 상징적으로 씻는 예식이 있고 세례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서 과거를 물에 담그는 행위를 해갖고 이제 받아들일 때 그럼 뭐라고 부를 것이냐 이거죠. 첫 번째 상태, 고임의 상태가 뭐냐면은 더러운 것들,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성윤리도 도착됐고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 원래 만든 대로 순리대로 쓰지 않고 그런 사람들 고임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들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뭐라고 부를 것이냐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 그죠?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필요한데 그냥 그러면은 그냥 이방인이라 부르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보냐면 여기 보니까 신약에서 복음을 이미 받아낸 비유대인 시대를 지칭할 때 고임을 사용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편의상 그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 그런 뜻은 아닌데, 그러니까 고임이라는 뜻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혼란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고임이라는 뜻이 지금 하나님이 이방인들 심판할 때 할 때 그때 고임이 있고 우리도 잘 사용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고임이 있고 아니면은 믿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접붙임 받은 고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혼동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이유는 성경 그 독자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그 당시 널리 사용하는 용어를 고임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해서 바꿨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를 피하거나 기피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고임에 담긴 부정적인 의미, 아까처럼 우상숭배, 도착된 성윤리 도 있지만은 믿음을 가진 비유득의 신자에게도 있고 그것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 힘들어요 이게 어떤 거? 잘 읽어봐야 됩니다. 위치가 어떤 시간에 유대적이거나 비유대적인 배경 관계없이 신학 시대에 믿음을 가졌다면은 뭡니까? 공동체가 됐다는 거죠. 유대인.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거를 신청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배워들 내용이 뒤에서 어떻게 처음에는 잘 가다가 어떻게 갈라졌느냐. 사단이 그에게 사람들이 넘어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 앞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뭡니까? 굳이 뭐 부유하자면은 몇정수가 조그만 2살짜리, 그러니까 한 5살, 6살짜리 꼬마를 꿰어가지고 집에 있는 그 고려청자 갖다가 엿줄게. 그러면 걔는 모르고 엿받고 모르죠. 집에 있는 고려청자 갖다가 엿받고. 그런 사건이 옛날에 어렸을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몇 억짜리 청자를 엿받고 그런 우리가 사단 앞에서 그런 그 정도 엿장수 앞에서 30살짜리 아기들처럼 앞에 눈에 이익만 쫓고 앉아 사단 앞에서 그런 거의 누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 그런 거를 상태에서 버리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히브리적인 연관성을 반영해주는 용어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사도가 우리한테 비유대인 독자들한테 보내는 편지 속에서 보면 베드로전서예요. 택하신 족속, 택하되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이런 걸 잘 생각해보면 그죠?
택했다는 거는 그거 그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죠? 보물, 세골라. 그거는 구약의 용어죠. 왕이나 제사장은 구약의 용어죠. 거룩한 나라, 그죠? 다 거룩하다는 거는 하나님의 성전 용어니까 구약 용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이것도 다. 그러니까 이미 비유대인 독자들이 쓰는 용어 자체가 히브리적인 용어라는 얘기죠. 디들슨서에는 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니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고 성도들, 사도들, 상속자들, 함께 유업을 이룰 자들, 에클레시아 이게 다 그게 바로 뭡니까? 히브리적인 연관성이 반영이 된 용어라고 하는 거죠. 에클레시아가 부름을 받았다, 콜링을 받았다는 그 뜻이네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이스라엘에서 기독교 메시아닉 주겠죠. 서로를 마아미님이라고 사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들은 동료들을 부를 때 마아미님이에요. 마아민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그게 누굴 믿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 지칭하는 게 예수를 믿는다고 했죠. 내가 믿는다. 우리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그 1차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마 아민 하면 누구를 믿을까요? I believe in Jesus Christ. 아니 I believe. 마음에 believe. 예? 근데 이 유대인 납비가 쓰는 거하고 네. 이 번역한 분이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제가 마음이 틀리게 누군가에 따라서 I believe 하면 무당은 딴 얘기가 할 테고 이슬람교들은 난 believe 하면 하나는 틀리겠지만은 하여간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위를 좁혀갖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믿는 사람만 합시다. 내가 여기 바로 그거죠.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들은 동료 신자를 부를 때 마아미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마아님이 뭔가 이게 바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글자는 뭡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하냐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잠깐만. 제가 아는 분이 너무 급하니까 집에 딱 들어와갖고 그거 줘 그러니까 부인이 그게 뭔지 모르죠. 그거 달라니까. 근데 우리는 딱 알아들을 때 그분이 딱 알아차렸대요. 그거 하면. 그거가 뭡니까? 여기서 히브리에서 그거? 자음이 있어. 여기서 미님에서 님 이게 끝에 보면 이렇게 하고 아미인데 뿌리가 보십시다. 아멘도 되고 그죠? 네. 우리 좋아하는 또 뭐가 돼요? 아멘에서 뭐가 났어요? 에무나가 나왔죠. 아멘이 네. 아만에서 나왔습니다. 아만이죠. 동사가. 동사에서 아멘이 나왔습니다. 에무나죠. 제가 아만입니다. 아만에서 아멘이 나와요. 아만은 동사니까 그러니까 티브리가 동사니까 아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따 다시 보시죠. 아만에서 아멘이 나오고 에무나가 히브리에서 마가 뭡니까? 그래서 마하면 뭐를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교수님 마가 뭡니까? 저 현대인이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아민이 마아민이 한 글자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한 글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왜 그래서 이게 아포스트로피가 있잖아요 여기요. 예, 예. 이게 힌트가 되는 것 같아요. 아민이 왜 이걸 붙였을까요?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그냥 생각할 때 본사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마가 어떤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그게 복수형 본사인데 마가 앞에서 무슨 그냥 있는 거였어요. 저잘 뭐예요? 근데 그러는데요. 이걸 뭐냐면 그냥 얘기했습니다. 아니 님 아니면 나는 요게 같이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구분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 아포스트로피가 요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 떨어져 있죠. 그죠? 마하고 아니면 떨어진 게 아니라 한 단어라는 거를 힌트가 돼요.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들이 동료 신분들을 이렇게 본다고요? 여기 저 몰라요. 여기 나와 있어요. 메시아닉주의가 나오면 일반인 기독교인들이 붙여 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들은 구약에서는 마아민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현대 그렇죠. 히브리어에서 찬양을 하거나 그런 마아민을 네. 구약에서는 마아민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게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 중국 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같이 모음이 충돌할 때는 이걸 구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떨어졌다면은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그냥 아민 쓰면 되잖아요. 이거 두 글자랑 이거 두 개라고.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아니라서 기독교인들이 하는 메시아닉주 말하는 건가요? 이거 누구 말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들이 메시아닉주 얘기하는 일반인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여간 아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참 찾아봤어요. 왜 이걸 쓰나 했더니 마아님은 여기서는 아민이니까 복수네요. 마아민. 어떠지 간에 아니 마민 하면은 I believe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다. 우리 그죠? 그러면은 왜 부르냐 이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포인트는 뭐냐면은 아닙니다. 그냥 이걸 쓰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왜 쭉 돼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나오면 견실하고 영원히 따르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영원히 따르는 자들. 일단 아닌데 필리프한테 필리프라는 뜻이 없습니다. 예. 이 바로 그겁니다. 에무나 믿음이란 그게 우리가 보통 그게 faithful이 있잖아요. 에무나가 거기에는 믿는다는 뜻이 없어요. 그걸 말합니다. 따르는 자예요. 그 안에. 그래서 궁금한 게요. 경시하고 마음이라는 말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주를 얘기하는 건지 이방인 기독교를 얘기하는지 저는 궁금한데. 이스라엘 여기 있잖아요. 서로 책이 있으면 그대로 하세요. 저는 모르죠. 이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들 동료신들 부를 때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면 도대체 뭔가 이게 마음이니 그래서 만약 이게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주가 메시아닉 주를 부를 때 마음이라고 쓴다면 우리 메시아닉을 생각하기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 서로 그러니까 메시아 주겠죠. 전 모르죠. 근데 제 상상하기에 메시아 주겠죠. 서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소수가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교수님 말씀한 마음의 알레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그 마음의 알레하고 네. 빌리프, 믿음, 페이스하고 또 안 맞는 얘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다 연결된다면 네. 이 저자는 참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예. 현실하고 영혼이 따르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제대로 번역된지 몰라고. 예. 뭐 이게 참고로 해주세요. 폴 시스템. 에버레스트인가? followers. 그런 뜻이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마아민에서 잠깐 마아민 요게 님이니까 복수형이니까 이게 내가 아니 하면은 나는 이게 마아민이 되겠죠. 복수형 단수형. 네. 저게 그게 제 판단할 때는요. 네. 어떤 형태의 분사인지 모르겠는데 분사 복수형이라고 판단을 예, 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제가 형태가 이제 여러 개 7개인가 있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진에 보면 그렇겠죠. 분사이겠죠. 왜냐면 이거는 내가 믿는 지금 현재 진행이 돼야 될 테니까 분사할 수밖에 없겠죠. 예, 현재 지금 내가 믿는다니까 믿다가 아니고. 오케이. 근데 이게 바로 에문하고 관계되는 거죠. 예. 아까 말했듯이 히브리어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민인데 꾸리형이니까 이렇게 했고 아멘, 아만. 이게 에문하죠. 이게 에문하죠. 해가. 이게 출애굽기 17장 12절을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재밌어가지고 출애굽기 17장 17절. 출애굽기 17장 12절 보면은 17장 12절 그 모세가 이렇게 했던 아말렉하고 이길 때 그거죠.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에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죠? 이렇게 했죠. 이게 에무라입니다. 내려오지 않다. 의의는 영어로 보면은 remained steady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폴시스터도 안 내려온 거죠 이게. 네. 그때 에무라예요 이게.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원본의 에무라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쭉 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믿음이 실상이라는 게 어디서 왔는지 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에무라고. 네. 또 에무라가 어디서 나오냐면 견고가 오래 지속되는 이런 뜻이 또 신명기에 있는데 그건 안 찾아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명기 28장 59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 역병이 하나님께서 오래 지속되다는 게 오래 지속되는 이거죠. 오래 지속되다. 이거는 모세가 아까 손 들고 있는 거 그 스테디예요. 이 단어가 영어로 쓰게 된다. 오래 지속되다. 뭐라고 쓰겠죠? 내려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같은 뜻이죠. 퍼시스턴트. 그러면은 또 누구죠? 뭡니까? 신명기에서 재앙이 오래고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번역된 에무나에는 견실하게 따르는 행위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행위 개념이 있는 거 우리 배웠었죠. 믿음에는 행위 개념이 있다고, 그죠? 에무나에서는 행위 개념이 있는데
영어로 이제 believe나 belief한 우리도 믿음하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개념적으로. 실제로는 믿음 안에는 견실하게 따르는 이런 게 어떤 요소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빠진 거죠. 믿음 안에는 수학적인 거. 그래서 자기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서도 믿는다. 그래서 행위가 없이 그걸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견실하게 따르는 행위 봐보세요. 스테이지라는 거 오래 계속되는 여기에는 행위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믿음에는 행위라는 개념이 이거는 아마 지금 처음 논의되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제가 배운 기억이 나요. 이 히브리 사고에서는 목사님도 얘기했을 때도 이 어떤 거에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믿음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번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에문나를 하바국 2장 4절 외에 개혁 성경이든 기독교 모든 성경들이 믿음으로 번역한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영어 성경이든 우리말 성경이든 개혁 성경이든 표준세 번역이든 공동 번역이든 어떤 번역이든 에문나를 49번 있었는데 하바국 2장 4절 외에 한 번도 에문나를 믿음으로 번역한 적이 기독교 성경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을 정말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아니요, 근데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걸 좋습니다. 그건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무나라는 걸 사용할 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본 거예요. 에무나라는 것도 뭔가 에무나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먼저 그거 얘기하기 전에 아무리 외국인이 한국어를 하더라도 어감에서 틀려요. 제가 영어를 그렇게 했는데도 뭐가 결정적으로 하면 문법 지식이 아닙니다. 그 용어를 쓸 때 그 감이 있잖아요. 그건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영어 잘하는 사람이라 해야 되나?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이게 어떤 어감이냐? 어감이냐. 그러니까 심지어는 같은 언어를 쓰는데 그 반대 뜻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어감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했네. 그래서 잘했네. 이렇게 했을 때 칭찬은 뭡니까? 때에 따라서 잘했어.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이 어감. 행기어. 그러니까 어감이 또 틀리잖아요. 이 에누나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어요. 우리는 도저히 몰라요.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에누나라는 거를 유대인들 들었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 반대말이 뭘까요? 에누나.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그것은 노예 아닌가. 에누나가 반대가 노예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오늘 밤 비가 올 것 같아? 응, 올 것 같아. 그건 지식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모아가지고 결론을 내가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 때문에 믿음을 쓰는 거지. 에무나가 믿음을 했는데 그게 에무나입니다. 오늘 밤 비 올 것 같은지? 올 것 같아. 이게 에무나입니다. 그렇지만 어제 비 왔니? 왔어. 이거는 지식이에요. 그죠? 에무나하고 그 차이다.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게 그렇게 했는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지식은 아니에요. 아는 건.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고 비가 올 것 같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에무나는 믿음이라고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죠. 왜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믿음으로 네. 번역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네. 빵을 구웠는데 네. 성전에 붓는 진설병을 구웠는데 네. 에무나를 구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면 왜 안 되냐고요. 에무나는 에무나를 굉장히 홀리한 언어고 믿음은 홀리하지 않은 언어다. 아니 그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대체할 용어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개혁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개혁 성경은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했냐면 충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합시다 그래요. 충성. 여기 지금 충성. 좋습니다. 충성. 개혁선생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해봅시다. 여기만 지금 내가 제가 양도해서 충성을 하겠습니다. 충성으로 해갖고, 예? 충성의 뜻이 뭡니까? 충성이.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그 포인트가 틀려졌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 것, 확실히 아는 것은 지식이고, 내가 갖고 어떻게 했냐, 오늘 밤 비가 올래? 올 것 같아. 왜냐면 기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거니까. 그럼 올 것 같아. 그게 바로 에무나로 설명한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빌리는 것 같은데요. 그거 뭐 충성이라고 하니까 막 괜찮아요. 빌리가 하든 충성을 하든. 아니, 방금 그 교수님이 봤던 그 자료는 예. 빌리버를 설명하기 위한 에무나 설명이 아닌데 여기 경실한 아니 에무나 설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에무나가 어떻게 했냐고 하면 이 에무나 느낌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이 그 소라이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얘기가 네.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 말씀에 쓰인 그 용도가 중요한 아니 뭐 그렇게 그 사람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그 사람을 내가 질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느끼는가가 한 거야 이거죠. 네.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틀리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를 아민 그리고 영원히 지속하는 다른 자를 맞습니다 이게 이건데 이게 바로 에무나 그렇게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뭐랄까 알만한 느낄 때 들었을 때 느끼는 느낌이 어떻게 되냐 말하는 거죠. 지식 필요한 게 없이. 하나님 말씀에 뭐뭐에게 에무나 있다, 아만 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 역경봅니다. 뒤에 목적기가 안 오고 히브리 성경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아만했다, 뭐뭐에게 아만했다. 제가 사실 이거 왜 이걸 브링업 떠올리냐면 믿음에는 행위가 있다는 그거 하나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믿음에는 행위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계시라고 얘기하면 그거보다 다른 거는 뭐 아만은 행위로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어떤지 간에 예 그래갖고 에브라이에는 히브리 사고에는 쭉 기속되는데 그게 뭐냐면 행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 이렇게 액션이 취하는 게 아니라